에베소서 8장 26절서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이 유익이라.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편안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편안하기를 원하고 고난받기를 우리가 싫어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는 예수 믿게 되면은 다 잘 된다고 하지만은 다 잘 되는 것은 결론이지만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많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을 갖다가 통과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릇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왜 고난이 유익이냐? 이 고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게 고난이 없이 교회에 오신 분도 있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느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준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목사님이 하셨는데, 다 교회를 잘 다니는데 아들 하나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그 아들이 안 나오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 아들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경찰, 총경, 아무튼 엄청난 나라에서도 큰 직급을 가지고 있고 다 잘 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교회를 전혀 나오질 않냐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교회를 안 나오게 되니까 죽으면서도 너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들은 전혀 예수 믿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프게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은 그 병원에 딱 들어와 있어 보니까 옛날에 어머니가 입원했던, 그리고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들어놓아서 쳐다보게 되니까 그 누구의 음성이 들리느냐? 이 어머니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데 그렇게 강할 때에는 전혀 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 몸이 아프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병원에 퇴원을 하게 되고 어머니가 다니는 그 교회에 나가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아주 열심히 집사님으로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어떠한 이 고난은 왜 유익이냐고 하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부족을 느끼게 되고 그 부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나약함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그 또한 이 교만이 깨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고난이 유익이냐?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느냐고 하면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내 배후에는 누가 함께 해주시느냐? 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누가 도와주시고 계시느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가 상달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요새 제가 우리 집사람이 아무튼 항암 치료를 이번에도 안 한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장동술 목사님한테도 대화도 나누고 상담도 하고, 그 목사님 말기신데도 지금 항암 치료를 전혀 안 하시고, 지금 시골에 내려가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맨발로 걸으시고 좋은 공기 맡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암이 막 줄어들고 있으니까 자연 치료를 해서도 암이 찌고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말기이기 때문에 뭐 수술해도 다 깨어날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상담도 받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럼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아주 애매하더라고요. 림프절에 전이가 안 되면 안 하기로 됐는데, 수술할 때 끝날 때까지도 림프절에 전이 안 돼서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 림프절 시작되는 데서 조금 암성분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아마 림프절로 막 이렇게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서도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또 며칠 더 기다려보라고 다시 한번 이게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치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 3, 4일 후에 또 갔더니 아무래도 그 전이가 되면 확실하니까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림프절로 이렇게 전이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냥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또 그 간호사가 그 사모님이신데 지생병원에도 암병 때문에 오래 계셔서 또 전화도 해보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보통 힘들어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면 안 되고 한두 달 쉬어도 된다. 그래서 그냥 내년 1월 달이나 할까 그런 생각도 가졌었거든요. 그랬는데 밤쯤에 조카 딸이 그 의사인데 오빠 딸 우리 집사람 오빠 딸이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오빠 딸이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부모 꼭 항암해야 된다. 안 하면 5년 후에 다 퍼져서 돌아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거 몰라도 한 번이라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안 하신다고 이렇게 버티다가 그냥 하게 됐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은 고모 꼭 한 번만이라도 하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면 이제 일주일 동안은 힘들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마 역사하셔서 아마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항암을 통해서 모르겠어요. 그 다 제거해 주시려고 한번 하게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은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하게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그걸 통해서 완전히 암을 제거하려고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것에 이 배사랑 목사라고 하는 그 사모가 왜 지나가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아무튼 얼굴에 병색이 있다고 한번 하더라 그래가지고 뭐 안 해도 되는데 또 저를 통해서 검사를 받게 하시고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내년에 건강검진 할 때 만약에 받게 됐으면 암이 온몸에 다 퍼졌을 거라고 급속하게 이제 임파선으로 가면 급속하게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마 작년에 내년에 받았으면 아마 우리 사람 1년도 못 살고 천국 갔을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오게 되면은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었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기도할 것이요 그러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어떠한 뭐 잘 되는 일 있고 그런데 누가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울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게 되면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함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뭐냐? 하나님은 고난을 갖다가 이긴 사람을 갖다가 귀하게 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 훈련이 뭐냐고 하면은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신데 그 예수님도 그냥 귀하게 쓰신 게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시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강양에서 40일을 밤낮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것이 뭐냐? 이 고난의 훈련을 갖다가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일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그 테스트가 뭡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통과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또 두 번째 뭐냐?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려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 앞에 경배하게 되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랬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대표로서 귀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었느냐? 이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포장된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고난이 왜 유익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요셉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의하게 키워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 만약에 그 사랑만 받고 의하게 켰으면 그 요셉이 그대로 성장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죽임을 당할 뻔할 때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나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에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군대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그 목사님들 가운데 다 고난을 통해서 크게 된 목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 분당의 이천수 목사님은 한 10,000여 명 이상 모이나던데, 그분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은, 이게 교회가 자란다니까 많은 성도들 모이지 말고 다 이것을 갖다가 나눠주자. 그러면 10개로 나누면 1000명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10개인가 다 해가지고 하겠다고. 근데 이분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이천수 목사님을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가 이렇게 나눴어요.
10개로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교회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본교회도 있고 아마 그 시행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천수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느냐. 그 아버지가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셔가지고 고생을 엄청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이제 그 아버지가 하셨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아버지가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열심히 그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난을 아버지가 받으셨는데 그분은 이제 천국 가셨지만은 하나님이 그 이천수 목사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금식하다가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고난을 통해서 거기서 시험 들지 아니하고 또 시험도 들 수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개척교회 하는 아버지 열심히 그렇게 하시는데 또 금식하게 하셔서 그 아버지를 죽여야 되느냐. 그 사모님이 얼마나 시험이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나 그 자녀들은 절대 시험 들지 않고 도리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귀하게 쓰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이냐? 그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난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왜 어떤 분은 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순복음교회 권사들은 너무 믿음이 없다고. 목사님, 자기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동생인가 누구는 신앙생활 그렇게 잘했는데 왜 죽냐고. 암인가 뭘로 죽었다 그러면서 권사가 시험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내 동생이 그렇게 하나님 잘 생겼는데 그렇게 암으로 죽어야 되느냐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시험이 온다 그래가지고 최 목사님이 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못해주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그런 거에 시험을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야단을 쳤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고난은 왜 유익이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우리 유해종 건강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번 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로, 인내로, 겸손으로 극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유심에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귀한 몸 날 위하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강명의 식구들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